반갑습니다. 한만두 식품 대표 남미경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저와 함께 사랑합니다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자, 옆 사람 눈을 쳐다보시면서요. 자, 사랑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자. 어머,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어색하셨죠. 근데 막상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마음이 따뜻한 걸 느껴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직원이 만두를 만들면 그 만두가 정말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람은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정말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한만두는 그러면 사랑합니다로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복도에서 젊은 친구들이 주부사원 어머니 나이뻘이잖아요. 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어찌나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내심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어머님 직원들은 누가 나한테 이렇게 사랑합니다 해보겠냐. 회사 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하면서 눈시울을 글썽거리셨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정말 사랑 경영을 하게 됐고요. 이번 4회에 걸쳐서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최선을 다했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제가 처음에 99년도쯤이에요. 그때는 만두 유통을 했었어요. 마트나 백화점에 꽤 많이 만두를 팔았고요. 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유통 채널이었는데 어느 날 99년도에 드디어 만두 파동이 탁 터졌어요. 만두 파동이 터지면서 바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자고 나니까 제가 쫄딱 망했더라고요. 쫄딱 망해가지고 그때 드는 생각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바쁠 때는 골프다 뭐다 해서 교회 갈 시간이 없었는데 딱 망하고 나니까 매일 교회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를 구경한 것 같아요. 누군가 저한테 매일매일 예배가 있는 교회를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매일 이렇게 구경했어요. 예배가 끝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신세가 서러워서 한참 울다가 도와달라고 몇 마디 하다가 또 졸다가 그리고 또 예배가 시작되면 또 예배를 구경하다가 그러면서 매일매일 교회 한 달쯤 갔을 때 2층이 본당이었는데요. 내려가는 그 계단에서 벽보를 봤어요. 미국 멕시코 아울리치. 아울리치가 뭔지 모르는데 교회에서 미국을 가나 보다. 몇 달 전에 미국에 놀러 갔을 때 혼자 사는 여자친구가 야, 그러지 말고 들어와. 미국 너무 좋아. 우리 같이 살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그때 잘 나가던 때라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쫄딱 망하고 나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탁 전화해서 나 망했는데 가도 돼? 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다. 내 교회 행사차 갔다가 슬쩍 야, 나 이만저만해서 망했는데 와도 되냐? 그러면 그 친구가 야, 너하고 나 사이에 괜찮아 와 이러면 가려고 그거를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해서 이제 사전 모임을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단기 선교더라고요. 단기 선교인지도 모르고. 근데 신청하면 바로 가는 것 줄 알았더니 한 2-3달 뒤에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매일 밤마다 이제 미국을 가면 내가 어디 가서 뭘 할까? 아니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아니 학교도 한번 가보자. 제가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대학교를 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럼 미국 가서 공부도 해보고 대학교 가면 또 멋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꿈에 부풀어서 밤새 미국 가면 뭐하고 이를 가고 이제 계획서를 세웠는데 아침에 그걸 딱 보면 참 그 친구가 망했으니까 오지 마 이러면 또 어떡하지? 또 이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 남이 만든 것도 내가 이만큼 팔았는데 내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에 낮에는 만두 공장을 해야지, 밤에는 미국에 가야지, 낮에는 만두 공장을 차려야지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만두 공장을 좀 알아보고 또 교회 또 그 아울리치 준비 모임에 가보고 그러다가 만두 공장을 50평 월세를 얻어서 차려놓고는 멕시코를 갔어요. 미국 가는 건 줄 알았더니요. 알고 보니까 미국 팀하고 한국 팀하고 조인해서 멕시코에 가는 거였는데 미국 팀이 캔슬이 돼가지고 한국 팀만 멕시코에 가고 아직까지 미국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멕시코에 이제 인디안 마을을 갔고요. 인디안 마을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예배를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드리죠. 멕시코는 4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근데 4시간 중에 2시간을 서서 찬양을 하는데요. 어린 아이, 노인 할 거 없이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정말 열정적인 나라예요, 멕시코는. 그래서 예배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2시간을 막 서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전 날라리잖아요. 날라리가 그 4시간을 못 서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쯤 하다 허리도 아프고 해서 저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이렇게 예. 그런데요. 집회가 끝나면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 나오라 그러는가 봐요. 물론 이제 스페인 말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제 눈치껏 사람들이 쭉 나와서 이제 기도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덜어는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걸어오셨어요. 왜 아냐면 모두가 서서 예배에 집중할 때 저는 앉아서 예배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이것저것 살피다가 누가 왔고 누가 뭐 했고 각고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왔다가 기도를 받고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걸어가는 걸 봤어요. 어머, 그걸 보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더니 진짜 맞나 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는 안 돼. 집중해야지 라는 마음을 듣고 그 다음 날부터는 집회 때 저도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서서. 그날은 정말 박수도 열심히 쳤어요. 뭐 누구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박수도 치고 막 이러다가 그만 제가 공중부양을 했어요. 서서 박수 치다가 그대로 그냥 딱 누워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아프지는 않아요. 분명히 자갈밭인데 공중부양을 해서 딱 떨어졌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나면서 그동안에 살아온 게 막 영화로 보이는 거예요. 영화도 보이지 눈물도 나오지 떨어는 졌지. 그런데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아무도 안 알려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넘어진 것도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일어나가는 것도 어려워서 그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몇 시간을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집회 때는 또 그러다가 넘어질까 봐 이번에는 이제 조심해서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박수를 이렇게 소심하게 나도 열정적으로 예배는 드려야 되지만 넘어지는 건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고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을 2시간을. 그러는데 이쯤에서 저를 누군가가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찬양을 하는데 자꾸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보이진 않고. 근데 그분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웃으시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도 저를 지켜보고 계셨군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느끼면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20살 때 교회 다니면서 우리 친구들이 저를 이제 성경 공부 시켜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의자에 십자가 그리며 혹시 그런 거 배우셨어요? 예, 의자에 십자가 그림을 그려서 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미경아,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네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리고 너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왜 밖에서 쳐다만 보고 계시고 이 안에 들어오시진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요. 마치 저한테 네 안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꼈어요. 그 느낌을 받는 순간 이번에는 앞으로 꼬꾸라져가지고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잘못된 부분, 죄 진 거, 나쁜 짓 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막 흘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 팀 중에 누군가 와서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안아주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막 기도가 터지고 그때 처음으로 회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몇 시간을 울면서 잘못 살아온 거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는 그 다음날 집회에 또 이제 그분이 찾아오길 기다리면서 열심히 집회에 집중하고 있는데 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그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감히 했어요.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깨끗하게 치우면 들어갈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안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 만두 공장을 차려놓고 갔잖아요. 주부사원 10분하고 이제 만두 공장을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집, 교회, 회사 이러면서 골프도 끊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장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정직하게 했는데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2년을 월세를 못 냈어요. 6개월을 직원 월급을 못 드리고 드디어는 이제 신용불량자까지 된 거예요. 해도 안 되고 이게 아닌가 보다. 내가 차라리 선교사로 가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선교사 훈련까지 다 받고는 하나님한테 이제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저 이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좋아. 근데 네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선교하러 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너가 뭐라고 대답할래? 이래 하다가 빚을 지고 잘 안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하면 선교는 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빚은 갖고 가라. 제가 빚을 갚을 수 있었으면 간다 소리 안 했죠. 근데 차마 그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빚을 갚고 갈 테니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선교를 가겠다는 제 마음이 기특해서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라. 그럼 그분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선은 다했니? 근데 저 생각엔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거 다 끊고 골프까지 끊고 집, 교회, 회사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그럼요 최선을 다했죠 라고 말할 수는 없고 입을 툭 다물고 기도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 다음날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최선을 다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기 주어진 일을 잘하는 거. 저희 직원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코에서 코피가 나도록 하는 거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코에서 코피가 나도록 하는 거구나. 그때까지 저는 어릴 때 화장품 회사 다녔고요. 또 커서는 보험회사 다녔고요. 그리고 나서 만두를 유통했고요. 그러면서 몸으로 일하는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차렸다 하더라도 사장이라 그래도 기술도 없죠. 그렇게 현장 일을 해보지 않고 그저 앉아서 기도만 한 거예요. 밥하는 아줌마가 사장님 쌀 없어요. 그러면 네 그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그 밥하는 아줌마가 안 됐는지 그냥 자기네 집에 가서 광에서 쌀 퍼다가 밥 해주시고 이런 식이었던 거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건 코에서 코피가 나도록 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한번 남자 3명이 하는 일을 내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루에 2시간을 자고 남자가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부터 만두속을 비비고 새벽 6시가 되면 이제 만두피를 미는 거예요. 그 짜장면 기계로 가지고 만두피를 밀어서 막 찍어 놓고 피를 만들어 놓고 주부사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오시면 그분들하고 함께 이제 만두를 싸고 그분들이 이제 6시에 퇴근하시고 나면 깡깡 얼어있는 만두를 꺼내다가 혼자 이제 만두 포장을 해서 1톤 냉동 탑에다가 만두를 싣고 서울 전역을 이제 배달을 다녔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1시가 되고 그럼 2시간 정도 차에서 잠깐 자고 또 만두속 비비고 만두피 밀고 만두 싸고 포장하고 또 탑에다 싣고 배달하고 그렇게 딱 3년 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밀린 월급 다 드리고 밀린 월세 2년치 다 드리고 신용불량자까지 다 회복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빚도 다 갚았으니 이제 선교지로 갈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가 네 선교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내 사명은 어디로 가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우리 한만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일터교회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우리 회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또 복음도 전해야지 또 이익이 나면 불우이웃도 도와야 되겠다. 또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다닌 교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그 어려운 실정을 동영상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북한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일어나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펄떡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멕시코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멕시코도 따뜻한 나라고 해서 저의 사명은 따뜻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추운 나라를 별로 관심도 없었고 좋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실 분들 또 북한에 대해서 헌신하실 분들 일어나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펄떡 일어나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누군가 북한에 북이야기만 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내 처자식이 가 있는 것처럼 내 부모가 거기에 계신 것처럼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북한에 문이 열리면 내가 거기 가서 그들을 먹여 살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정말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그랬는데 만두파동이 또 터진 거예요. 이번엔 쓰레기 만두로. 그래서 정말 만두공장 사장님 한 분 중에는 좀 자살도 하시게 되고 그렇게 어렵게. 그러고 나니까 만두 매출이 반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몇 년을 일을 하는 동안 매출이 올라가지도 않고 이익도 나지도 않고 그런 상황으로 계속.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드라마 10시, 11시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어요. 예, 일 끝나고 이제 드라마를 10시 드라마 보고 11시 드라마 보고 12시 이제 마지막 뉴스를 딱 보는데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불경기가 찾아옵니다. 모든 원자재는 올라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라는 뉴스를 본 거예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이제 이익도 안 나는데 이제 어렵겠구나. 계속 이렇게 회사를 한다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가 더 가다가 빚을 또 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보다 접어볼까? 정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내가 얼마나 챙길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걸 챙겨놓고 내가 어디로 가서 뭘 할까? 이런 궁리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인터넷으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탈북자 세터민을 위해서 그분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박스 공장 차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망치를 한 대 딱 맞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도 통일을 위해서
저렇게 공장을 차려서 준비하는데 공장을 하고 있는 내가 조금 이익이 안 난다고 해서 공장 접을 생각을 하다니 그게 잘못됐구나. 내가 드라마 보고 TV 보면서 세상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구나. TV를 끊어야 되겠다. 뉴스를 보지 말아야 되겠다. 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직원들 월급만 주면 내가 어떻게든 일을 하면서 정말 세터민들을 모셔다가 우리 일을 가리키고 정말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회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며칠 안 돼가지고 저희 직원이 다니는 교회에 사모님이 세터민을 5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직원이 어머 저기 사장님 큰일 났어요. 우리 사모님이 세터민을 모시고 왔는데 취직을 시켜달래요. 우리 자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사장님 그냥 차 한 잔 잘 대접하고 이렇게 잘 가시게만 하면 돼요. 미안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이제 일하다가 말고 내려가서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진짜 북에서 온 주부 사원들 또 애를 업고서 그렇게 힘들게 해온 그 언니 또 이런 언니 그런 언니들을 보는 순간 제가 마음이 뭉클했어요. 어떻게 왔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서 그분들 이야기를 듣다가 그 차를 대접을 하고 그분들 일어나서 갈 무렵에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저희들의 이제 삶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특별히 각별하게 기술도 가리키고 탄광에서 온 한 언니는 사장님 내가요 탄광 그 기계 그거 내가 했는데 나 기계 가르쳐 줘봐요. 가르쳐 주면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이래서 그분에게 정말 기술을 가르쳐 줘서 그분이 지금은 우리 회사의 성형실 반장님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지금도 종종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전 직원 예배 드리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통일이 되면 북에 가서 만두 공장을 차릴 거다. 그러면 북에서 오신 분들은 가서 책임자로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으니 힘을 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많이 어렵고 힘들다 그래요. 그죠? 정말 어려워서 지금 저처럼 그렇게 포기했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해온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앞으로 더 어렵다고 하니까 혹시 포기하고 내려놓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했니? 라고 물으셨던 그 말씀을 본인한테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힘을 내셔서 한 번 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한번 이겨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최선을 다했니? 라고 하나님 음성 주시면서 그 음성대로 살아오면서 성공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되세요? 네. 좀 마음에 좀 와 닿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또 한 번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